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로 왕 비르사와 아드마의 왕 시납과 스보임의 왕 세베라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리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20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30년을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 고모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질 친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말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 싸우니라. 시딘 골짜기에서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르모라 왕이 다를 때에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 왕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시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아브라함을 참 좋아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좋아하냐면 아브라함은 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셨다는 거. 제가 초신자였을 때 여러분보다 더 했을 거예요. 불평했고 원망했고 투덜거렸고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웠고 주일 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네,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이끌어 주셔서 오늘 드림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이 복인 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하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브라함 같이 못해요. 어떻게 아들을 드려요?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 설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사실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일하지만 제가 한 거는 그분이 일하신 거에 먼지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잡아 끄시고 저를 혼내키기도 하셔서 일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그분을 보기 시작하면 너무 행복해져요. 두렵다가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기뻐지고 담대해지는 것. 일부 설교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어떤 약속이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정말 복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면서 한 번에 가나안으로 갔을까? 안 그래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다. 신분 자체도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믿음의 가문으로, 여러분을 삶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흙으로 빚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알기 때문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조카 롯이 붙잡혀가는 사건이에요. 지금 4왕과 5왕의 전쟁, 이 팔레스타인에서 작은 근동의 전쟁이 일어나요. 국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 롯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성경은 역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롯은 물질로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했어요. 우와, 저 땅이 너무 멋진 거예요. 롯은 보이는 것만 보고 선택을 했고요. 아브라함은 이 곳이 돌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냐, 그렇지 않으냐.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 때문에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시냐, 그렇지 않으냐. 믿음은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묘목을 삽으로 뚝 파서 다시 심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사업의 문을 열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을 몰아주실 때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내전 가운데서도 왜 이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선택했을 때 지금은 잘못된 선택 같고, 지금은 잘못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복과 얼마나 놀라운 실패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내전에 뛰어듭니다. 이 국제전에 뛰어들어요. 사실 이 전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것을 잃었을 때 찾으러 가는 전쟁을 해야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전쟁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이 전쟁을 결론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데 어떨 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 먼 나라에 선교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다른 이웃들과 다른 교회를 섬기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이 드시는가. 오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왕들은 12년 동안 여기 나오는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서 이 평화가 유지된 겁니다. 그런데 13년이 될 때 이들은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왜 이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라는 게 지불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가, 그만큼의 시간과 애씀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왕들은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군사력을 증강시키던가 아니면 조공을 바쳐서 이 평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무모한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의 대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다 사주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잡다 보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면 이 왕들은 안전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공을 받고 또 그곳에서 먹고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달라고 청했을 때 나발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분노하니까 이 나발의 처가 음식을 가져와서 나발에게 제공을 합니다. 다윗이 돌봐주었으니까 나발이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었고 외적의 도움으로부터 피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세상에서만은 안 되는구나,
이 세상만 의지해서 내가 성공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협하는 신앙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해 준 목적이 있습니다. 룻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가? 신앙은 결단입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수많은 선택의 지점에 놓이게 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정말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지천에 있는 것이 과일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정말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광야를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의 정신으로 가나안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될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마음이 조금 더 다른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별장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쉼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가서 별장 가서 풀 뽑고요. 별장 여기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될까? 정말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1번인 거. 이게 1번과 2번이 바뀌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룻에게는 하나님이 2번이었어요. 경제적인 조건, 그들의 필요, 풍요를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그는 실패했다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돌밭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시는 것, 그 원인과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1번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내 다른 가치보다 하나님. 학개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편박한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은 이대로 놔둘 거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하나님,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번 들리는 그런 제일 인생의 마지막 순서에 있고 다른 것이 다 너희 인생의 앞부분에 와 있으니까 너희는 아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들에게 이 전쟁에서 이 네 왕들은 준비를 했어요. 반란을 준비하면서 이들은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그들은 역청으로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대항을 하지만 역청 구덩이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근데 인간의 지혜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이 네 왕 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공격하니까 이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고 실패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지혜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지혜와 방법을 주세요. 사회생활도 어려운데 자녀들 키우는 게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가족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렵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렵고 가족 간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내 지혜와 방법으로 이 전쟁을 치루어 나가면 100% 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간구하고 신앙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롯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타났는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아까워요, 이 시간이 아까워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삶 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는 수많은 사건과 환경과 고난 속에 하나님과 대입하시고 그 시험을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실패를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거기에 온 삶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따를 시키고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오죽하면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신앙만 바라보며 이곳 가나안까지 왔던 사람이 오죽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가 가졌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믿음으로 가정에서 떠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서 술집에서 일하는 그런 상황이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처참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은혜가 뭐냐면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바로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팔레스틴 땅, 이 조그마한 땅에 계시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땅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 하나님, 어떤 강한 대적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의 물건을 공급하는 그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휴, 내가 어저께 꿈에 하나님이 나와서 너 안 도와주면 나 가만 안 놔둔대. 이거 다 가져가.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맨날 전쟁이죠. 전쟁에 지면 그냥 다 끌고 가는 겁니다. 자녀도 끌고 가죠. 부인도 끌고 가죠. 있는 거 다 끌고 가는 그 두려운 삶 속에 발 뻗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미래학자도 예측을 못하겠대요. 어떤 게 주식이 오를 주입니까? 어디가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입니까? 말씀은 드리지만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 아브라함 때와 지금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함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조그맣다고 할지라도 연합군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가서 싸워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을 다 구출해 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나라인데 연합군인데 318명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미사일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서 수가 조금 적더라도 무기가 조금 되지만 예전에는 다 백병전이잖아요.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수가 많으면 유리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 도저히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아멘.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해요. 바로가 벌벌 떨어요. 오, 이 하나님, 오, 그 하나님이 나와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확신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바로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이 연합군, 이 애들은 뭐 잽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때에만 적용되는 말씀이냐? 현대사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머리 아팠다면 지금은 더 머리 아플 때예요.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남편이랑 아들이랑 딸이랑 연합군을 구성해서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요. 그때 어떻게 이 연합군을 무찌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싸우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저는 하나님이 그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저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참 많아요.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두렵고 힘든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저에게 박수 쳐줬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외로워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려고 하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확신. 절벽에 떨어지면 날개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저 밑에 곤두박질 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의 위대함은 이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한 뼘 위에서 떨어져 보면 떨어질 만해요. 두 뼘 위에서 떨어져 보면 그것도 떨어질 만해요.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김이 위로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힘이 돼서 이제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고요. 저는 보상을 바라거나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이 선택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환경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수천억의 자산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저희 아내랑 손잡고 기도했던 일들, 정말 아무도 없어서 정말 혼자 눈물 지었던 그 수많은 일들, 그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게 최고의 복이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안 주시고 나에게 척척 물질이 왔다면 이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던 그 처음 목회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한 2달을 교회에서 제가 철야를 했어요. 처음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이렇게 전도사가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어지질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구나.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과정이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적들이 있고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과서를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살아보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느껴요. 살아보면, 떨어져 보면 내게 날개가 있고 내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 바람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